오늘은 주기도의 의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9문답 질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 합니다. 라고 답변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기도란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이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기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강조점이 좀 다르죠. 두 곳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또 12제자를 택할 때,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중요한 때마다 언제나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할 때 먼저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기도하는 분이셨죠. 주기도문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이죠. 둘째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주기도문은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본래 이 기도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과 또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습관은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키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도했죠. 나중에 이슬람교가 이제 이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모방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5번씩 이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교인들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등 여러 종교 공동체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종교 공동체들은 어때요? 그 종파마다 이 자기들 공동체의 어떤 목표와 방향 또 비전 등을 기록한 그걸 담은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들의 목표와 비전,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자신들끼리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즉
교회는 어떠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특징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즉 잘못된 기도와 비교하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두 예는 바로 이 외식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자, 외식자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바로 외식자의 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식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해 어때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식자들이 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 외식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도를 지적했죠. 자, 외식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 보람이었어요. 결국 외식자들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외식자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도의 대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자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 또 큰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아주 오래된 큰 나무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골방에서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누구를 기도의 대상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두 번째 예는 이방인의 기도죠.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즉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기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마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기도 응답이 내 노력과 방법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기독교는 은혜를 말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유고 주권이죠. 내가 아무리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조건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기대한 결과를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대치 않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중언부언 반복하여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중원부원하는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갈 때 벗어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혹 모르실까 봐 하나님께 일일이 내가 다 아뢰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를까 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하에 기도하는 것, 그게 중원부원하는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이 닥쳐오면 항상 우리가 100일 수능 대박 기도 뭐 이런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에 간절히 정말 시험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간절함을,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 바른 기도의 대상과 바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말로 시작해서 6가지 주제로 간구를 하고 마지막 송영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은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죠. 또한 주기도문의 내용은 바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면 3가지 간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네. 그 다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후반부의 3가지 간구는 우리의 양식, 또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의 시험 받지 않음.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을 바로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순서가 있는데 먼저 우리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 죄 용서, 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주기도문처럼 바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